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자녀는 외적으로 부모와 많이 닮아 있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많이 비슷해집니다.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것,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닮아 있죠. 왜냐하면 이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모와 자녀가 꼭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한나의 아들이 비교되어서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엘리의 2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당시 사회 지도층의 아들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이 종교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이어서 이 2 아들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이 제사장 밑에서 거의 종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재미있게도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라난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죠. 단순하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말 안에는 어린 사무엘의 어떤 고독과 연단과 성품과 어떤 지적인 훈련 이런 많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겠죠. 이제 겨우 졌을 땐 정말 어린 아이에 불과하죠. 한참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또한 부모에게 응답을 부려야 될 그 나이에 이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반면에 엘리의 2 아들들에 대해서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벨리알은 기본적으로 무가치하다, 무용지물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정말 무가치한 쓸모없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악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 고기를 탈취하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고기 부위는 정해져 있죠. 근데 이들은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의 부위를 마음껏 가져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삶은 고기가 지겨워졌는지 이제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생고기를 내놔라고 하죠. 백성이 고기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혼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 불량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것을 참 현대 교회에도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런 불량자로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지위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악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정말 이 겉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지만은 정작 그 본색은 뭡니까?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종교적 은사와 직분을 자기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린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평가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본 복장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어린 사무엘에 의해서 한나는 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죠. 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1년에 단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랬으니 한나가 1년 동안 이 어린 사무엘을 향한 어떤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옷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 바친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나의 아들과 엘리의 두 아들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혼리와 비느하스가 본을 삼고 배운 사람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겠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에 그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불량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반면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나오지는 않지만 한나는 아마도 매일 눈물로 자기와 떨어져서 지내는 이 어린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그 옷을 한 땀 한 땀 짤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떨어져는 있었지만 어머니의 이런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죠.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한 것들도 있지만 이 자녀에게 부모의 믿음이 잘 전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에서 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자면 무엇보다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것들을 더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고 시험을 잘 보는 거에 더 시간을 들이고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은 아닌지,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인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눈물로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혹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신앙들이 잘 전수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